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마치 수가성 우물가에 있었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또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을 얻고 그 목마름과 갈급함,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 않은 길이라고 잡았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가 쓴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아마도 시인은 이제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낙엽들이 노랗게 물드는 그 계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산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갈래 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갈래 길을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그러다가 한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길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길로 갔었더라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엇이 있었을까? 그러면 나는 다음에 또 그 길을 가야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며 그 길을 선택했는데 다시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해서 갔고,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은유와 또 상징,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오셔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에 오셔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거기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또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밤중에 만나 영생의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30살 남짓 되었는데요,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 촌뜨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문화, 종교, 그리고 역사, 교육, 경제 중심인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전에 들어가서는 채찍을 만들고 노끈으로 또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자들,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감히 누가 성전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리고요, 뉴스 메이커가 됩니다. 하는 행동 하나, 말하는 것 하나가 뉴스가 되고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며 제자를 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경계하기 시작하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고 제자를 삼으시는데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주고 더 많은 제자를 삼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사실은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세력들이 더 많아지고 하니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은, 보통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을 끼고 올라가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이 길이 정상적인 보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은 길, 가기를 꺼려하는 길, 거의 간 적이 없던 그 길을 선택하시는데 바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이고 선택하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생명과 구원과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요. 만나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길을 선택했기에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이 가시면 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시기에 가시는 그 길이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되고 그리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목적,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서 목마르고 갈급한 여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에 대한 갈증을 풀기를 원하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진리를 전하시고 그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행,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그 의도와 목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니. 오늘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의 사마리아 행의 목적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행을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양,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가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이 되신 그 길, 그리고 주님과 선생이 되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성김의 그 길, 그리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이에요. 다른 사람이 도전하지 않은 길이에요.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갈래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한 번에 그 길을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선택의 본이 되고 그 길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람이 가지 않고 가기를 꺼려하고 간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길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명료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십시오. 그곳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은혜와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은 일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로 가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지만 거기 가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은 아니었어요. 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쉬는 시간도, 쉼을 위한 그 시간도 예수님은 일하는 시간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꾼이셨고 또 영혼의 추수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쓰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며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면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예배를 선포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러니 지금은 예배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돼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불러주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이 시대를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수가성 우물에서 이 목마르고 갈급한 이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머물러서 물이라 뜨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마르지도 않는 영생의 샘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거기서 더 이상 육신의 목마름,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는, 마셔도 목이 마르고 그리고 갈증이 나고야 마는 그 육신의 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영생의 샘물, 구원의 샘물, 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수를 만난 그 기쁨,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와 기쁨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가을 추수의 적기입니다.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휘어졌다라는 말씀은 이제 황금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지금 낯을 대지 않으면 오히려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추수꾼을 보내서 지금 바로 즉시 추수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그렇게, 그것은 뭐예요? 육신, 어떤 세상적인 추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추수의 때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추수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에만 추수하는 그 육신의 세상적인 추수의 때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의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추수가 될 수 없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추수의 긴박성이에요. 더 있다가 나중에, 지금 아니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때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추수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추수할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추수할 일꾼의 유무에 따라서 추수할 일꾼이 있고 없느냐, 추수할 일꾼이 많고 적으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추수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추수의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추수의 일꾼이 돼서 이 영적 추수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 추수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가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한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아서 즉시 나가서 장사하고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와서 다시 계수할 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래서 일해서 가서 즉시 순종해서 충성해서 일한 그 백성들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그에게 돌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한테 지금 적은 일을 맡겼지만 더 큰 일에 참여할 것이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주와 책망의 말이 그에게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셔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성전 증축과 엘리베이터 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더라면, 이 길을 우리가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길도 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편하고 좋습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굳이 헌신하고 충성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가 오든지 날씨가 맑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 가기를 꺼려했던 그 길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며 지금 완성하는 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한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해요. 가지 않은 그 길을 또 가보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동안 가지 않았던 그 길,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해요. 이 일 하지 않아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 주 혹은 2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수능을 하고 있는 자녀들, 주의 자녀들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롭게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하지 않은 일, 그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히 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예배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추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예배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이만 해도 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고 우리 가정의 미래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길을 간 사람, 그 일을 한 사람에게는 더하여 주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가지 않은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지 않은 그 일을 또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하며 이 길을 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